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다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헤렘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는 온전히 바쳐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온전히 바치다 라고 하니까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라고 할 때에 이 바치다 라는 단어가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이 성은 여리고 성을 말하는 것이고 바친다라는 의미는 구체적인 그 표현은 진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언급하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진멸하다라는 것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그 의미에 진멸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온전히 바쳐지는 장소여야 했고 곧 헤렘이 되어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은요 완전히 진멸시켜야 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은 진멸되는 심판의 그 헤렘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그 17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끝까지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던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아서 진멸의 헤렘, 그러니까 진멸받아서 헤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녀의 그 집이 별도의 거룩한 공간이 돼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오히려 쓰임받는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집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공간으로서 헤렘이 된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은 구속 역사 가운데 기생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중요한 역할이 부여되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라합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먼저는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자신이 깨닫게 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앞선 본문에서 그녀는 1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미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 되시다 라고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의 주변에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전통인 바알과 아세라 및 다른 신들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하늘과 그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지금 저기 넘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여호와가 바로 참된 하늘과 땅의 주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너는 오늘날 마음속에 새겨 알고 기억하라. 주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방 여인인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이 이방 여인인 라합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두려워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곳이 아니라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라합은 거기서 한 단계 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멸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완전히 진멸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헤렘이 되어야 하는데, 누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헤렘의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라합의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하고 이들을 살리는 이러한 모습이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여리고에 있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멸망하지 아니한 이유가 믿음에 반응한 하나의 순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라합은 이 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따라서 믿음으로 헤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귀한 선택을 하였고, 그 백성을 보호하는 자신의 믿음대로 그 실천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믿음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삶으로 이어져서 행동하는 것이었지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오늘 라합 이야기에서 본문 16절 이후에 보면 성벽 아래로 이제 정탐꾼들을 내리기 이전에 담고 있었던 했던 대화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 하나가 나타나는데 바로 붉은 실을 매달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붉은 실을 매달아 두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봤을 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하나의 상징으로서 약속을 주지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사실 전쟁하는 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멸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집에 너희 가족을 모아라. 집 밖에서는 진멸당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라합, 너가 너의 집에 너의 가족들을 다 모아야 한다. 그러면서 붉은 줄을 그 가운데에 달아서 그 집에 분명한 표식을 분명하게 해 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이렇게 걸어서 표식을 달아두는 것은 그 장소를 여리고라고 하는 전체 이 성과 구별되게끔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에서 사용되는 이 붉은이라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붉은과는 다른 표현인 샤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어휘는 피와 관련된 것보다도 실이나 직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의 휘장 같은 것이나 아니면 제사장이 입는 예복과 같은 것에서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어휘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수많은 이제 실들로 직조해서 만드는 성막의 내용들, 제사장의 의복들도 레위기에 나오는데, 여기서의 붉은이라는 샤니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쓰는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로 거룩하게 구별된 영역을 붉게 표시해 놓는 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판받는 세상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구별된 공간을 라합의 집에 걸린 붉은 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렘되어야 하는, 진멸되어야 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공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유월절에 사실 모두가 심판을 다 받아야 하지만 문설주의 피를 받은 집, 구별된 공간이 생기고 죽음의 천사가 그 공간은 뛰어넘어갔던 것처럼 헤렘이 되어야 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라합의 집은 구속의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분명 여리고처럼 심판받아야 하는 수많은 공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공간, 그 가정, 그 교회, 그리고 그가 머무는 직장은 거룩한 공간으로 창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어떠한 장소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장소일 때, 그곳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으로 전환되도록 우리는 집을 건설하는 자들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의미는 온전히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드리는 것이 심판으로 진멸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지 아니면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붉은 줄이신 우리가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한번 바라보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거룩한 공간인 가정의 주인이시다. 거룩한 공간인 교회의 주인이시다. 거룩한 공간인 내가 머무는 직장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거룩한 공간들로 내가 머무는 그곳을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멸망받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귀한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붉은 실을 통해서 라합의 집이 건진받았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분명 우리의 예상을 늘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성읍에 살아가는 그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누구나 주목해서 알만한 그런 기생이었을 겁니다. 성벽 위에서 살아가는 기생이니까요. 주목받는 위치죠. 그러나 오늘 그 여리고성에서 구원을 받는 자는 라합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붉은 실을 걸었기 때문이죠. 이 붉은 실은 창세기 38장의 다말 이야기에서도 사실 등장합니다. 창세기 38장 30절에 보면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와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인 다말과의 부적절한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탄생한 세라가 바로 홍색 실을 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홍색 실을 통해서 두 여인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말도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 가운데, 몇 안 되는 여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렇게 명예스러운 그런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생, 다말 이야기를 떠올릴 때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결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사회적인 낙오자이고 창녀이고 진홍색 두 줄을 소유한 이 두 여인, 근데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족보에 올라간 몇 안 되는 여인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깨트리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사실은 완성이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우리의 예상과는 늘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늘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기생이자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은 정탐꾼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하시기도 하죠. 어쩌면 이 믿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정복하러 가야 하는 군사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고, 오늘 세상에서 믿음의 전투를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24절에서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의 보고가 이미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라는 보고이지요. 여리고성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서 승리만 하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군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잘 군사적으로 엄청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서 정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기대와 예상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에게 너 여기로 이젠 가서 정복해라, 여기서 섬겨라, 봉사해라, 이쪽으로 나아가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군사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오늘 나오는 이 붉은 줄이라는 표현과 아주 비슷한 발음의 어휘인데,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사실 주시는 거죠. 내 기대보다, 내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사실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약속 붙잡고 오히려 담대히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원래 헤렘을 당해야 하는 여리고 성읍 가운데 한 가정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하늘과 땅의 주로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가 사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친 세상, 여리고와 같은 어떻게 보면 죄악된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는 거룩한 공간을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그 공간을 얼마나 나는 내어드릴 수 있는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귀하게 이 라합의 모습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한 성도로, 한 가정으로, 하나의 교회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며 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집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내가 머무는 모든 공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예상보다도 기대보다도 더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약속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